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시흥에서 한수망교회를 섬기고 있는 천영숙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현재 섬기고 있는 교회는 제가 예전에 한 부목사로 한 8년 동안 섬기면서 교육 부서를 담당했었는데요. 당시에는 개척한 지 한 5년 정도 된 교회였는데 그때 이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주일학교 학생만 한 200여 명 정도 모일 정도로 활기찬 교회로 이렇게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10년 만에 다시 그 교회를 돌아가서 담임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10년 만에 돌아가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성장해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물론 지역의 변화와 여러 가지 여건도 있었겠지만 이것이 단지 저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목회를 하면서 나는 지금 목회를 잘 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를 하고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계속해서 제 안에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큰 위기 의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가정 그리고 자녀 신앙에 대해서 고민이 깊어졌는데, 또한 요즘 사역자 수급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는 가정이 신앙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깊어졌고요. 이러한 고민 가운데 제가 D6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세미나를 참여하게 되었는데 3박 4일의 여정은 제게 아주 신선한 충격이자 또 분명한 방향 제시였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맞는 건가, 또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과 망설임도 있었고, 하지만 강사 과정을 통해서 D6의 철학과 원리를 배우고 또 여러 가지 강의와 과제를 준비하면서 이 가치가 제 안에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D6를 통해서 저의 가정의 중요성, 또 부모의 역할, 여러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때 깨달았죠. 지금 한국교회 문제는 곧 가정의 문제고,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가정이 먼저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또 신앙은 교회에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통해서 전수되어야 되고, 그럴 때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또 성경과 또 역사를 통해서 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목회자로서 제 자신도, 또 자신의 가정도 돌아보게 되었는데, 내 자녀의 신앙은 잘 세워져 있는가? 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양육하면서 정작 자녀들을 방치하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분명한 회개도 있었습니다. 168시간 중 단 1시간만 교회에서 보내는 자녀들의 신앙이 과연 견고할 수 있을까? 결국 저는 망설임 끝에 제가 고3 딸 아이를 하나 두고 있는데 함께 가정 예배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식사 시간을 정해서 나누고 또 예배를 드리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자 서로에 대한 이야기가 깊어지고 또 믿음과 삶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신앙과 생활의 접점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면서 가정 안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들었던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왜 이제 이것을 시작했을까?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른 때라는 말처럼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나가기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실천이야말로 D6의 철학이 옳다는 것을 제 삶으로 입증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목회의 본질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교회가 성도들의 가정을 돕고 부모가 자녀를 제자로 세우는 일에 중심을 두어야 되는 것을, 가정이 교회가 되고 또 교회가 가정을 세우는 선순환의 사역이 앞으로 한국 교회를 살리는 대안이 될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의 목회 방향도 또 교회 사역 방향도 가정을 세우는 목회, 또 가정 중심의 신앙 정수, 그리고 교회와 가정이 함께 협력하는 D6 사역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커리큘럼이 나오는 과정에는 우리 두 분의 또 공을 앞으로 소개해 드릴 그 두 분의 공이 없었으면 커리큘럼이 나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우리 김형백 목사님은 전체적인 어떤 교육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정미경 사모님께서 또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만 안내를 하고 다음 나오실 분들을 강의를 마치실 때 안내 소개를 해 주셔서
릴레이로 계속 연결이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영백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는 강의를 좀 짧게 하고 뒤에 강의하실 분들이 실제적으로 정말 강의를 잘 하시고 또 여러분이 필요하신 강의일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강의하시면 우리 집사람이고 저하고 눈물로 고생 많이 하고 있는 우리 집사람이고 그다음 마지막에 우리 집사님들은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이 커리큘럼을 사용하고 또 현장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강의를 듣는 것이 또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좀 짧게 강의를 드리는데 제가 한 주간 제 생활의 루틴을 여러분에게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뭔지 아시죠? 우리 디식스 하시는 목사님들은 지금 교회에서 다 쓰시고 계시는데 장년부 퓨전 장년부 말씀 묵상 책입니다. 우리 일명 큐티 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디식스에서는 말씀 묵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큐티도 이야기하고 우리 교인들한테는 두 가지를 다 쓰는데 이게 이제 우리 장년부 말씀 묵상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지금 이제 6월 달부터 쓰는 청년부 지도자용 리더용 커리큘럼 책입니다. 보통 우리 대구 목양터에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열흘 전에 2주 전에 이제 열흘 전에 모여가지고 오전에 한 3시간 정도 이 과를 가지고 순서대로 다양한 목사님들의 지식과 다양한 목사님들의 목회 현장과 노하우와 경험과 그리고 저는 모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우리 목사님들의 영성이 각각 다 다른데 그 영적으로 목사님들마다 탁월한 말씀의 해석들 또 경험들 체험들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또 제가 얻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 나눔할 때에 이 한과를 목요일 날 오전에 나눔을 하면서 이 청년부 커리큘럼은 우리가 일명 성경 공부하는 전통적으로 해왔던 청년부 또 장년부 성경 공부하고 유형이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내용은 좀 많이 다르죠. 근데 구조는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찾고 내용에 답을 달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제가 조금 이따가 논리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은 적용하게 하고 반응하기 부분이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삶 속에 종합 평가되도록 그렇게 하브루타 질문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목사님들이 나눔하면서 벌써 한 열흘 전에 2주 전에 2주 후에 주일날 설교할 것을 거의 성경 말씀 나눔을 통해서 다 메모가 되고 정리가 되고 말씀의 논리적 기준들이 이렇게 결론까지 어느 정도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 한 주 전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8일 전에 토요일 날은 이 퓨전 장년부 큐티 책을 가지고 토요일 저녁에 저희 가정에서 이건 한 주 전이 아니고 바로 전주라고 해야 되겠네요. 주일 전 토요일 날 요 말씀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이미 그 전주 목요일 날 우리 목사님들하고 나눔하면서 설교의 전체 줄기가 논리적으로 잡혀 있고 한 주 동안 제 나름대로 또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대지 부분마다 또 영감이 떠오르는 것, 또 그 말씀이 적용되어진 것 이런 것들을 메모했던 것이 같이 녹아서 토요일 날 저녁에 저희 가정에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눕니다. 나누면 우리 가족들이 또 피드백을 하고 자기가 받은 은혜들을 또 이야기를 하면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주일 날 오전에 이 목사님들하고 말씀을 나누었던 것들을 원고로 작성된 것을 가지고 이제 주일날 나대배 설교를 합니다. 나대배 설교를 하고 그다음에 설교를 마치면 우리 주일학교 부서에서 똑같은 주제로 똑같은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주일학교에서 교사들하고 아이들하고 말씀 나눔을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이 퓨전 말씀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책은 장년부용 말씀 묵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월화수목금 큐티를 합니다. 새벽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고 저는 새벽기도회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새벽기도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요 말씀 묵상집이 한 주 동안 큐티하는 본문과 내용들이 전부 주일날 나대배 때 설교한 설교의 주제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교 원고를 만들 때에 미리 다음 주 말씀 묵상할 이 큐티 책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본문을 제가 다 미리 봅니다. 보고 그 다음에 제 설교 시간에 예화나 아니면 적용시킬 부분 본문들이 월화수목금 중에 본문 중에 아주 좋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또 그렇지 않는 것들도 있지만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 제 설교 시간에 그 부분을 넣어서 설교할 때에 예화로 쓰거나 그 본문을 하나의 좋은 그런 이미지로 만들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주일날 설교를 들은 우리 장로님들이 월화수목금 큐티 할 때에 화요일날 큐티 하는데 주일날 목사님 설교 중에 있었던 그 본문의 내용이 예화가 머리에 기억이 나죠. 그리고 주제가 한 주제, 주일날 설교한 주제가 계속 월화수목금 큐티 내용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 머리에 주일날 나대배 설교들이 안 잊어먹습니다. 기억을 합니다. 그냥 이 설교나 교육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한 주제를 가지고 일주일 주일학교, 장년부, 저의 설교, 아침 큐티, 본문, 새벽예배 본문 다 같은 주제로 가기 때문에 설교를 듣고 잊어버리는 성도들이 대부분이지만 이 D6 커리큘럼으로 설교하고 교육하고 큐티하면 그 본문과 주제를 잘 안 잊어먹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도 실제적으로 본인이 목사님 주중에 큐티하니까 목사님 설교가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우리 장로님들이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편해요. 저는 예전에는 막 새벽 설교하고 주일 나대배 설교하고 오후 설교하고 수요 설교하고 막 이렇게 분산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이 D6 커리큘럼으로 설교를 주제를 잡아서 하기 때문에 설교가 굉장히 단순하고 내용 깊이도 있고 또 더 좋은 거는 적용과 반응을 성도들에게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고 그다음에 주일학교 교육도 담임 목사님 설교하고 같이 가고 우리 장년부, 노년부, 주일학교 모두가 큐티도 목사님 설교하고 주제가 같이 가기 때문에 저는 너무 편하고 혼란하지가 않아요. 혼란하지가 않고 단순 명료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주 전에 이 본문을 다 보고 아침에 이제 눈을 뜨면 새벽기도 이 본문을 가지고 하고 저녁에는 내일 아침에 새벽에 설교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읽고 제일 먼저 그 날짜의 본문을 여기에 제가 만연필로 그 본문을 다 씁니다.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영어 성경을 찾아가지고 그 본문을 저는 만연필로 필기체로 영어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필기체로 영어 본문을 그대로 그 밑에 똑같이 구절을 다 적습니다. 그리고 위에 설명된 이 부분을 보면서 이 D6 커리큘럼의 묵상집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복잡하고 많지는 않은데 그 중간중간 한 문장이 제 머리에 너무 빛나게 하는 아주 빛나게 하는 그런 문장들이 꼭 한 문장씩 두 문장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장을 가지고 저는 좀 더 확장시키고 더 멋있게 만들고 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적용되도록 만들어서 그렇게 기록하기도 하고 메모하기도 하고 새벽 설교할 때에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D6 장년부 묵상집을 굉장히 꼭 여행을 갈 때도 죄송한 표현이지만 성경은 너무 부피가 커서 못 들고 갈 때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서 보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성경책 중요하게 여기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책은 못 들고 가더라도 성경 구절은 스마트폰으로 보면 되니까. 그런데 이 묵상집하고 이 청년부 이 성경
리더용 교재는 꼭 들고 갑니다. 두껍지도 않고 3개월 용인데 들고 가서 큐티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있는 본문들을 제가 새기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기록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저보다 우리 뒤에 있는 분들이 더 명강사들이니까 제가 이론적인 부분만 좀 짧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D6 커리큘럼은 교회와 가정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자료 교재가 커리큘럼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가정이고 교회는 교회고, 이전에 교회 가서 우리 장모님, 권사님, 집사님 생활은 잘 하는데 가정에 가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교회 교육의 실패고 세대 간 전수의 실패의 원인이다. 그래서 가정이 교회다. 그리고 교회가 가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정을 도와줘야 되고, 가정에 돌아가서는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고 가정에서 세대 간 제자 훈련이 이루어져야 되고 말씀 훈련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중요한 도구가 커리큘럼이다. 그렇게 우리가 꼭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D6 커리큘럼은 부모가 자녀들의 첫 번째 영적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성경적 가르침이 기초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제자가 돼야 돼요. 우리 3040 세대에 아버지 엄마들이 본인이 제자가 안 되고 자녀들에게 너 예수 제자 되어야 된다, 예수 제자 훈련 받아야 된다, 이거는 아이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먼저 제자 되고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빠가 40대라도 밖에 나가서 술 드시고 밤 11시 12시 늦게 술취가 들어오면은 가정에서 가정 예배 못 드리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아빠 기다리고 있고 예배 드리길 기다리고 있으면 아빠가 술 안 먹고 집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아이들하고 같이 가정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가정의 제사장이 되면 아무 예배 모범지가 없고 예배 순서지가 없어도 그 가정에 성경책 하나 들고 있으면 기도하고 말씀 읽고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 D6 커리큘럼은 태아부부터 영세부터 그다음에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그다음에 중등부, 고등부, 그다음에 청년부, 장년부, 그다음에 노년부까지. 여러분, 이 퓨전 다음에 넥스트 퓨전이라고 자녀들 다 결혼시키고 출가시킨 어르신들 이 큐티 책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활용하면 돼요. 그래서 11연령대가 다 나와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D6 커리큘럼의 장점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전 연령대가 같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이번 주에 우리가 가르쳐야 될 내용이라면 영아부에 가도 노아의 방주, 유년부에 가도 노아의 방주 이야기, 중고등부 가도 노아의 방주 이야기, 청년부 가도 노아의 방주 이야기, 장년부, 노년부 가도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2명이든 3명이든 교회 가면 같은 공부를 하고 같은 내용을 나누고 집에 옵니다. 그러면 아빠 엄마하고 같이 대화할 때 같은 주제로 충분히 커리큘럼으로 대화하고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커리큘럼은 성경 66권을 6년 과정으로 다 커리큘럼이 완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전공을 비브리컬 전공을 했는데요. 성경신학적으로 보면 이 교재가 너무너무 탁월하고 좋은 거예요. 저는 교육학을 전공 안 해서 모르겠지만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이 보더라도 이 커리큘럼이 정말 교육학적으로 탁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걸 우리 목사님들하고 나누면서 우리 목사님들도 하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관점이 탁월하고 성경의 본문을 정말 잘 보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반응해야 할지 너무 잘 끌어낸다고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년 커리로 완벽하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0세에서 6세까지 6년 하고 12세까지 한 번 더 하고 18세까지 3번 하면 청년이 돼서 대학 가도 사회에 나가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커리큘럼 안에 보면 타임라인이라고 있는데 성경의 이야기가 세상의 역사 이야기하고 같은 배경, 같은 시대에 있다는 것을 짚어줍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가 세상의 이야기하고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래서 모든 세상 역사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커리큘럼은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넘어갈게요. 이 커리큘럼은 3개월이 한 권인데 구약 한 달, 신약 한 달, 그다음에 기독교 세계관 한 달 이렇게 해서 구약과 신약을 다루어주고 그다음 반드시 기독교 세계관을 다루도록.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진화론에 대해서 고민할 때에 기독교 세계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도록 성경 공부가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커리큘럼이 구성될 때에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커리큘럼을 할 때 교육학 박사들이 열 몇 분이 고민하면서 만들었는데 그 베이스가 블룸의 교육 목표분류 6단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밑에 보면은 우리가 지식과 이해 단계가 있죠. 이건 기본적인 단계인데 이때까지 우리가 계단공과 공부하거나 성경 공부할 때에 이 단계에서 머물러 있었다는 거. 지식적으로 공부하고 이해하고 설명하는 정도. 그런데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교육의 효과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반복을 해도 큰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적용하고 적용하고 탐구하고 그다음에 종합하고 평가하고 종합 평가하는 단계까지 가지 않으면 내가 아는 지식이 나의 삶에 절대로 적용되지 않고 삶의 열매로 실천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을 때에 이해된 부분을 내가 적용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들을 분석하고 종합해서 나중에 그 내용을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거나 세상에 나갔을 때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이렇게 토론이 일어났을 때에 이 아이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운 것이 내가 종합되어지고 평가되어지고 분명한 세계관으로 고민되어져서 답이 나왔다면 그 토론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진화론에 대해서 허구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종합평가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D6 커리큘럼이 종합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클리어 시스템 학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보시면 커리큘럼을 보면 처음에 C가 커넥터 연결하기, L 배우기, E는 탐구하기, A는 어플라이 적용하기, R은 반응하기 이렇게 이 클리어 시스템으로 매과가 되기 때문에 적용하기, 반응하기, 실천의 삶으로 나오고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클리어 시스템으로 가는 그 중요한 길목에 하브루타에 왜라는 Why라는 질문을 항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리큘럼을 처음으로 쓰면은 좀 질문이 어려워요. 근데 한 3개월, 6개월 정도 쓰고 나면은 왜 why 질문을 하는지 분명히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 제가 할 말은 좀 있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why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브루타식 질문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찾아 들어가도록 그리고 내 세계관이 정립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D6 문설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12개 중요한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은 매 커리큘럼 할 때마다 그 본문이 여기에 나와 있으면 항상 이 D6 문설주 문장이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이라는 건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다. 이게 12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해 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D6 커리큘럼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기초한 커리큘럼이고 에브리데이 커리큘럼, 매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하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커리큘럼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 삶에서 말씀 묵상하고 들은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적용하는 그런 커리큘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홈 커넥션도 있고요. 스플링크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짧게 마쳤습니다. 왜냐하면 제 뒤에 오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들으시고 나중에 질문할 시간이 있으면 제가 또 대답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한번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 광명교회 사모입니다. 바로 바로 영상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D6 커리큘럼이 아까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1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태아부는 1년 과정으로 되어서 따로 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영아부부터 장년부까지는 6년 커리큘럼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중에 지금 이 장년부까지 중에 가장 어린, 그러니까 영아부 커리큘럼을 한번 쭉 따라가면서 한 과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근데 영유아부가 좀 같이 비슷하게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세히 지금 커리큘럼을 자세히 보면요, 유치부에서 장년부까지는 매주 다른 내용을 새로운 내용들을 배웁니다. 근데 영유아부들은 아직 너무 어립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주제를 한 달에 다 다루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영유아부는 한 달에 한 가지 주제를 배웁니다. 그래서 여기에 4개의 주제 중에 한 개를 하거나 아니면 이 전체 가족이 다루는 전체 주제 중에 전체 주제를 가지고 영아부는 한 달 동안 그렇게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사용, 학생용, 가정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 보면 책에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보면 교회 그림이 있는 것은 교회용입니다. 그리고 가정 그림이 있는 것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사용으로 되어 있는 책은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미리 공부해야 되는 책입니다. 그걸 보고 학생들 지도하기 위한 책이고, 그 다음에 학생용은 교사가 수업할 때 학생들이 나눠져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리고 이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집으로 가져가서 가정과 교회를 연결하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책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책으로 묶여져 있는데 영아부의 경우에는 별칭이 테이크 앤 톡입니다. 가지고 가서 부모님하고 얘기하는 책입니다. 얘기하는 그런 거고, 유치부에서 초등부까지는 필드 노트라고 해서 현장에서 직접 쓰고 활동하는 그런 활동지로 사용하고, 또 집으로 가져가서 또 가정과 교회를 연결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가정용으로는 영유아부 같은 경우는 성경 이야기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수업 시간에 교회에서 배운 내용들을 그 내용과 같은 성경 이야기가 들어있는 이야기 책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엄마가 아빠가 아이를 안아주고 또 잠자기 전에 이렇게 계속 읽어주고 들려주고 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구약, 신약 특별 주제라고 적혀 있는데, 영아부 같이 어린 아이들도 지금 이 세상에는 보면은 아이들에게 노출되지 말아야 할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영아부부터 구약 한 달, 신약 한 달, 특별 주제도 한 달 다룹니다. 영아부부터, 중등부부터가 아니고 초등부부터가 아니고 영아부에서부터 특별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사 자료인데, 이거는 수업 시간에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필요한 그림 자료라든지 수업용 그림, 이건 그림 자료입니다. 그리고 유인물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활동하기 위해서 색깔을 칠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 그리고 포스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매주 이제 학생들과 성경 구절을 주로 이제 포스트가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 지금 나온 거는 적용 구절인데 뒤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교사 자료들이 있는데, 이 교사 자료들은 우리가 네이버 밴드에 보면 D6 교사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PDF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받으셔서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이고야, 자꾸 잘못 눌렀다. 그러면 실제로 지난 봄학기에 배운 내용 중에서 특별 주제
상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이걸 우리가 따라가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보면은 본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트 프린트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하트가 뭡니까 여러분? 하트. 사랑도 되고 또 마음도 되죠, 그죠?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마음. 프린트는 뭡니까? 프린트. 인쇄한다. 인쇄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마음에 이렇게 인쇄하는, 아이들의 마음에 새겨주는, 아이들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는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영유아부 같은 경우는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라는 개념을 한 달에 한 가지씩 가르쳐 주는데 이것이 아이들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해서 이름을 아예 하트 프린트라고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유분과에서 배울 하트 프린트가 뭡니까? 잘 보입니까? 작조 글씨가 하나님은 나를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수업을 마치고 나면 한 달 동안 이걸 하고 나면 아이 속에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만드셨구나 이것이 새겨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적용 구절이 있는데 적용 구절 여러분 암송 구절을 많이 들어보셨죠? 암송 구절은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기를 원하는 구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암송, 기억만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D6에서는 이 성경 말씀을 자신들의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름을 적용구절이라고 지어놨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목사님이 설명하셨듯이 D6 커리큘럼은 클리어 학습 시스템으로 운영이 됩니다. 계속 클리어 학습 시스템을 따라가면 됩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연결하기입니다. 연결하기. 그래서 처음에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수업 내용으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앞으로 배울 성경 수업 내용하고도 연결되는 내용들을 많이 하고 또 영화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과의 연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과 관계 안 좋으면 아이들이 단대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선생님과의 연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옵션으로 2가지 정도 활동이 제한이 됩니다. 그중에 각 교회의 환경에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아부나 유아부 아이들은 굉장히 집중시키고 오늘 이 시간에 뭘 배우는지 계속 말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연결 포인트는 수업 활동을 왜 하는지 그리고 아이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는 그 성경 진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거를 반복해서 정리해서 말해주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연결하게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플레이도나 뭐 아이클레어 같은 게 있죠. 찰흙들. 그런 찰흙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만들어 보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연결 포인트를 말해주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특별한 창조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작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연결 포인트를 말해주고 그 다음 활동으로 넘어갑니다. 배우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배우기는 일단 성경책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성경책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성경 노래를 먼저 부릅니다. 그리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또 만들기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단원 주제가를 불러줍니다. 어른 같으면은 그냥 이야기 설명을 듣거나 아니면 토론을 하거나 이런 방법을 취합니다. 그런데 영유아부들은 아직 너무 어리기 때문에 집중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재미있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우기 성경 이야기 시간입니다. 그림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를 성경 이야기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지라는 아이가 있었죠. 근데 이 아이가 물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예쁘게 그려서 엄마가 지금 새로 물감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선물하려고 정말 정성을 들여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제이미가 친구하고 놀다가 이 물컵을 너무 들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지의 그림이 망치게 됐어요. 그래서 로지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막 울면서 제이미에게 너 정말 멍청해! 하면서 나쁜 말을 막 쏟아냅니다. 그래서 제이미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는데도 계속 막 너 멍청해, 넌 돼지 같아 하면서 막 나쁜 말을 막 쏟아내죠. 그때 엄마가 로지 방에 가서 로지가 이제 자기 방에 가서 문을 탁 닫아버린 거죠. 그래서 로지 방에 가서 엄마가
로지를 충분하게 달래줍니다. 달래주고 난 다음에 자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는 누구의 걸작품일까? 제이미는 누구의 걸작품일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로지가 대답합니다. 제이미를 누가 만들었는지 묻는 거예요? 하고 한참 뜸을 들이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제이미를 만드셨어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 엄마가 말합니다. 맞아. 성경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말해. 그렇다면 내가 제이미에게 대해 한 말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을 망가뜨리는 걸까? 아니면 더 좋게 만드는 걸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로지가 말하죠. 제이미를 망가뜨리는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서로에게 못되게 하면 슬프실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의 걸작품을 망가뜨리는 거니까요. 마치 제 걸작품이 망가졌을 때 제가 슬펐던 것처럼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제이미에게 나쁜 말을 하는 것은 너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야가 아니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제이미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또 이 대화를 통해서 로지가 답을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과하고 또 엄마가 한 번 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우리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을 해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고 또 로지에게 교훈을 주죠. 그 다음에 또 영화부의 경우에도 D6 문설주가 가르치는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그래서 D6 문설주에 있는 성경적 세계관을 형성하는 기둥과 같은 이 원리들을 또 영화부 아이들도 말해줍니다. 얘들아 잠깐만 들어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것이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근본적인 이야기야.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해 줍니다. 그 다음 배우기 중에 만들기 활동입니다. 만들기 활동도 항상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그중에 아이들이 잘 할 만한 것들을 선택하면 됩니다. 저희는 커피 필터에 다양한 색의 수성 마커나 또 뭐 수성 사인펜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걸로 색을 칠한 다음에 분무기로 물을 뿌리게 합니다. 너무너무 재밌게 물을 뿌리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연결 포인트를 말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직접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 봤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해. 이런 식으로 연결 포인트를 말해주고 넘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배우기 중에 다른 주제가입니다. 영화부에 보면은 노래들이 많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할 때에도 노래로 시작하고요. 또 기도하기 전에도 노래를 하고 노래를 많이 하는데 보통 익숙한 멜로디에다가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나 이런 개념들을 실어서 반복해서 아이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노래를 통해서 이 가사에 담긴 의미를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거 그냥 누르면 됩니까? 노래 듣는 거. 제가 유튜브에다가 지금 이 영화부에 나온 노래들을 다 올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한 교회들이 있으면 들어가셔서 뭐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노래를 일단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들어보는 게 아니라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 사랑하시면 다 아시죠? 여기 2절에 이 과에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또 가사를 보시면서 함께 불러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틀어봐 주세요. 안 됩니까? 어떡하지? 이게 중요한데. 그러면 노래가 두 개 나오는데 두 개를 다 틀어봐 주면 좋은데 전혀 안 됩니까? 아니면 유튜브로 틀까요? D6 영유아부에 한번 찾아서 나중에 한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배우기 시간 만들기나 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배우고 난 다음에 탐구하기입니다. 탐구하기는 배운 내용을 좀 더 깊게 탐구하는 과정입니다. 성경 활동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두 가지를 이거는 다 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식 시간이 있는데 간식도 이 탐구하기 시간입니다. 옵션 1을 보면은 사과 주스를 그릇에 부은 후에 숟가락으로 사과 주스를 다시 포장 용기에 넣어 보게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넣어 보니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먹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연결 포인트 중요하죠. 연결 포인트를 또 얘기합니다. 한번 주스가 나와버리면 다시 넣기 힘들죠. 이것은 오늘 이야기와 연결돼요. 로지가 제이미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어요. 한번 말이 나와버리면 그 말을 되돌릴 수는 없어요. 상처 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면 사과 주스처럼 다시 돌려놓을 수 없답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고 그러면 상황이 나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상처 주는 말을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다음에 또 탐구하기 중에 손가락 놀이가 주로 영유아부에는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는 손가락 놀이하고 또 내 입이 말하는 걸 조심해라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또 한번 들려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로지의 글작품이 망가졌을 때 로지가 슬펐던 것처럼 상처 주는 말은 하나님의 글작품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말하는 걸 조심해야 해요. 이렇게 말하고 넘어갑니다. 뭔 찾으셨습니까? 예. 예. 예, 노래만 들려주세요. 예. 영상도 같이 보면 좋은데 좀 아쉽네요. 자, 아까 거부터 해서 예. 예수 사랑하시면을 예, 예.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인데 특별하게 날 지으신 성경에서 배웠네. 엄마 뱃속에서 날 지으신 주님만을 섬겨요.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인데. 자, 다음 것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이 말하는 걸 조심해. 내 입이 말하는 걸 조심해. 위에 계신 하나님 걱정스레 보시네. 내 입이 말하는 걸 조심해.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면 아이들이 노래에 담긴 가사를 정말 잘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정에서도 엄마들이 들려줄 수 있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교사가. 탐구하기 시간 중에 간식 시간입니다. 간식은 앞에서 탐구하기 할 때 사용했던 사과 주스를 먹고 또 하트 프린트와 연결되는 연결 포인트를 말해줍니다. 그 다음에 적용하기 시간입니다. D6 커리큘럼에서는 아직 어린 영아들에게도 성경의 진리를 그냥 배우는 데서 배우고 더 탐구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용하고 반응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적용하기는 나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찾는 과정이 적용하기입니다. 이것은 적용 구절을 앞에 나온 적용 구절을 가지고 하는데요. 적용 구절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아이들에게 들려줍니다.
따라할 수 있는 아이들은 한 단어라도 따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되는 아이들은 그냥 계속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해주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의 의미를 또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적용을 해주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놀랍게 만들어졌다고 말하고 있어. 그리고 하나를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를 놀랍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 그리고 다른 아이를 가리키면서도 하나님은 너를 놀랍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 그리고 아이들 다 모두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을 놀랍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 이렇게 말해주고 하나님은 너를 특별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은 나도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적용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반응하기입니다. 반응하기는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유치부부터라도 뭐 글자를 쓸 수 있고 이런 아이들은 필드 노트나 이런 걸 통해서 거기다가 활동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아들은 어리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영아들은 기도를 합니다. 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앞에 여러 가지 제안을 하기도 하지만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친절한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상처 주는 말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했을 때 용서해 주세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놀랍게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각 사람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하기 전에 항상 율동 동료에 맞춰서 율동을 하면서 기도할 준비를 합니다. 한 다음에 기도하기를 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영아부 같은 경우는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바로 직전에 물어보세요 팔찌가 있어요. 이 물어보세요 팔찌에는 하트 프린터가 적혀 있습니다. 이달에 아이가 정말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는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를 적어줍니다. 요번 같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이걸 적어줍니다. 적었는 걸 팔찌를 해갖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이걸 집으로 가져가서 부모에게 말할 수 있는 아이는 오늘 이거 배워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만드셨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말할 수 없는 아이들은 보여만 줍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읽어줍니다. 그러면서 아이들 마음에 새겨줍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 또 테이크 앤 톡이라고 가져가서 할 수 있는 가정과 연결되는 도구, 또 어린이 카드가 또 있습니다. 이 카드에는 부모님들이 같이 아이들하고 수업할 때 같은 현장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이가 무엇을 배웠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카드에 보면은 이번 시간에 뭘 배웠는지 뒷면에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요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부모님이 읽어보면서 아, 우리 아이가 이걸 배웠구나 알 수 있고 또 이 카드에 있는 그림을 보고 또 아이와 얘기할 수 있는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에 오늘 빠진 아이가 있다면 이것을 우편으로 보내줘서 이번 주간에 배운 내용들을 또 부모에게 알려주고 아이들이 또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가장 어린 영아부의 경우에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뭐 유치부, 초등부, 중 모든 연령대가 이렇게 클리어 학습 시스템에 따라서 연결하기, 배우기, 탐구하기, 적용하기, 반응하기 이렇게 하면서 정말 아이들이 성경적 세계관이 심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무의식 중에도 아이들이 성경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 창성교회 전주의 집사라고 합니다. D6 커리큘럼 지금 유년부 교사로 섬기고 있고요. 밖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귀여운 딸 쌍둥이 엄마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시간 커리큘럼을 저희 아이들과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D6 커리큘럼을 생각해 봤을 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세대가 같은 주제로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바뀐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 가정이 주일날 듣고 공부한 말씀으로 한 주간 대화가 되고요. 또 서로 순종하도록 격려해 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일상이 아주 즐겁고 행복합니다. D6를 하기 전에는 다들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아이들 주일학교 말씀 달랐고요. 어른 예배 말씀 달랐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큐티 본문도 다 심지어 달랐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들은 말씀 가지고 대화가 일단 될 수가 없죠. 그리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열심히 예배는 듣는데 교회 문을 나서면 그날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노트에 열심히 적어봤거든요. 근데 부끄럽게도 주중에 그것을 제가 들여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당연히 순종은 안 되는 거죠. 큐티를 해도 큐티 덮으면 까먹었습니다. 어찌나 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희 교회가 D6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신기하게 그렇게 안 바뀌던 제 일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오전에 같은 말씀으로 온 가족이 저희는 D6를 하기 시작할 때부터 오전에 온 성도들이 다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예전에 가끔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모여서 총동원 예배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저희 교회는 D6 하고 난 다음부터는 무조건 다 같이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오후에 그 커리큘럼 아까 말씀해주신 그 커리큘럼으로 모든 세대가 오전에 들은 본문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깊이 있게 배워갑니다. 그리고 그 배운 말씀을 온 가족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묵상집 소개해 주신 그거 가지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제가 그 안에 똑같거든요. 본문은 살짝 달라요. 어른들 본문은 다르고 아이들 본문은 거의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 주일 본문이랑 똑같이 쪼개서 아이들이 계속 기억할 수 있게 해줬고 어른 본문은 주제가 똑같으니까 하나도 안 어려웠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하고 있는 작년부 매일 묵상집이고요. 본문은 다양해요. 여기는 역대상 그리고 옆에는 예레미야 말씀인데요. 주제가 똑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은혜가 됐고요. 그리고 오히려 초신자이신 분들, 믿음이 좀 연약한 분들, 신앙이 조금 이렇게 얕으신 분들이 하기에 더 좋은 말씀 묵상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저희 아이들이 하고 있는 매일 묵상집인데요. 네, 하경이 나경이가 이렇게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더 어렸을 때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 시절에는 이렇게 참거짓이 동그라미 치는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게 하는 게 많았고 지금은 그런 것도 들어가 있는데 이제 빈칸도 채우고 자기의 의견도 이렇게 좀 짧게나마 써보게 돼 있고 그래서 연령별로 맞게 매일 묵상집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가 커리큘럼이 정말 잘 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경험한 D6 커리큘럼은 하브루타식이었어요. 처음에는 되게 어려웠어요. 이게 뭘까? 나는 하브루타 잘 모르겠는데 들어는 봤는데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거기 리더용 교재에 다 나와 있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그렇게 수업이 이어져 가니까 아이들이 앉아서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아니라 대답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질문에만 대답을 했는데 나중에 질문 안 해도 막 먼저 얘기를 하고 아이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바뀌고요. 당연히 아이들이 먼저 생각하고 막 머리가 이렇게 그 성경 공부 시간이 심지어 1시간이거든요. 1시간을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요. 아이들이 딴짓하고 있는 아이들이 아무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해서 자기가 배운 것들을 저희 교회는 끝나고서는 다 같이 이제 다시 모여가지고 그날 배운 거를 어린 아이부터 작년 1일까지 나와서 자기가 들은 말씀을 나누게 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도 아이들이 딱 얘기해요. 오늘 들은 말씀은 이거요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그럼 당연히 그렇게 살 수가 있죠. 네, 정말 좋은 커리큘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커리큘럼 시간을 직접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유치부일 때는 유치부 교사였고요. 유년부일 때는 유년부 교사였고 초등부 가면 저도 초등부 따라가겠죠. 근데 지난번에 배웠던 것 중에 하나님의 속성들을 하나씩 배웠어요. 한 주에 하나씩. 근데 그중에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었는데요. 한 주간 아이들이랑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던 것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이 됐어요.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는데요. D6를 하고 나서 저희 가정에 바뀐 게 축복 기도를 해주게 됐어요. 저는 해줘야 된다는 생각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가정 설계도에 좀 도움을 받은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비전 있는 자녀 양육인가요? 그 뒤에 책에 D6 책에 그게 있는데 자녀 양육 책을 보면서도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해줄 때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미리 생각한 건 아닌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거룩한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커리큘럼 맨 마지막에 반응하기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반응하기 내용이에요. 제가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겠죠. 그런 일들이 매일 아이들은 그걸 들으니까 맞아, 내가 이거 배웠지? 이렇게 학교 가서 살아봐야지. 정말 그렇게 살아갈까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 이제 다녀왔어요. 다녀오면 저희 아이들은 모두 경청회방에 들어가요. 경청회방을 일부러 현관문 제일 가까운 방으로 정했어요. 처음에는 D6 하자마자 만들진 못했어요. 부끄럽게도. 만들어야지 하는데 못 만들다가 나중에 이러면 진짜 평생 못 만들겠다 해가지고 그 집 방 안에 있는 물건 다 빼버렸어요. 거실로. 그리고 이제 책상이랑 의자만 두었는데요. 이렇게 두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매일 묵상집 놓고 성경책, 여기는 D6는 중요한 것이 성경을 직접 펴서 읽도록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진짜 성경을 펴서 지금 아주 잘 펴요. 뭐가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처음에는 잘 못했는데 정말 잘 찾아요. 어른보다 잘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거, 제 거 이렇게 늘 경청의 방에 세팅을 해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들어가서 큐티 매일 묵상을 하고 나오는데요. 방에서 나오면 식탁에 제가 이제 학교 갔다 오면 배고프잖아요. 간식을 차려놔요. 그럼 그때 이야기 나눌 시간이에요. 앉았을 때 이야기 나누는 시간. 보통 D6 하기 전에 많이 그랬어요. 오늘 학교 어땠어? 뭐 친구랑 잘 놀았어? 급식은 맛있었어? 많이는 먹었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D6를 알고 나서 그리고 커리큘럼을 배워나가면서 제 안에 변화가 생겼어요. 제 질문이 되게 거룩한 쪽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오늘 학교에서 짠 거 아닌데 거룩한 삶을 살려고 너희들은 어떤 노력을 해봤니? 이런 얘기를 제가 하더라고요. 혹시 시도해 본 게 있니? 해보려고 한 게 있니? 왜냐면 제가 축복 기도를 해줬으니까 어떻게 살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이들이 요새 학원도 많이 다니잖아요. 저는 학원을 최대한 이제 안 보내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학원을 하나 보내고 있는 거 이제 가는 길에 차를 타고 이동하는 길에 아니면 어디 뭐 마트라던가 어디 놀이터로 걸어가는 길에 질문 아까처럼 그 앉아서 식탁에 앉아서 했던 질문을 할 때도 있어요. 바쁠 때 앉아서 얘기 못 할 때는 그렇게 해요. 그럼 신기한 건 아이들이 까먹었다. 엄마 깜빡했네. 맞아 그 내용 있었지라고 대답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아이들이 오전에 말씀 듣고 오후에 커리큘럼 하고 그리고 주중에 매일 묵상을 하니까요. 아이들 마음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새겨진 거예요. 일주일 동안 같은 질문을 제가 반복했어요. 똑같은 질문을 계속했어요. 궁금하니까요. 그래서 근데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으려고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이 그 대답이 되게 놀라웠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 거룩한 거? 오늘 한 거 있어. 수학 시간이 있었는데 수학 문제 풀 게 다 수학 시간 내에 못 풀고 남은 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안 풀고 말아도 되는데 나중으로 안 미루고 쉬는 시간 사실 놀아야 되는 시간인데 그때 그거 다 풀었어. 하나님 앞에 다른 애들 막 다 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구별되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이런 것도 미루지 않고 하겠다라고 하는 자기 딴에 이게 뭔가 소소한 노력이었어요. 한 아이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학교 끝나고 갑자기 엄마 나 위층에 있는 누구랑 놀기로 했어. 우리 집에 오기로 했어. 갑자기 막 애들이 우르르 와요. 그러면은 끝나고 원래 경청회 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놀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집에서 막 놀고 난리가 나야 되는데
그 아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친구랑 바로 놀고 싶었거든. 근데 먼저 경청의 방에 가서 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한 다음에 친구랑 놀았어. 걔가 그랬거든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거룩하게 살려고 그걸 한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서 네가 그렇게 한 거야? 그 친구는 당연히 안 믿는 친구예요. 주변에 다 안 믿는 친구들이에요. 저희 애들 말고는. 근데 저희 애들이 둘이 들어가서 그걸 하고 있으니까 그게 도대체 뭐야? 하면서 걔도 보고 뭐 하는 거야? 기도 그게 뭐야? 해서 아, 이게 뭐냐면 막 설명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구별된 삶을 살려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커리큘럼에도 나왔었거든요. 그 이야기,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아이들 모습에 되게 감동받았어요. 저희 가족은 매주 토요일마다 가족 예배를 드려요. D6 하고 난 다음부터 하게 됐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하는데요. 식탁에 둘러앉아서 함께 주일날 내일 들을 말씀 본문을 가지고 미리 예습을 하는 시간인 거예요. 저희 남편이 인도를 하는데요. 이전에는 안 드려봤으니까 초반에 정말 많이 어색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집중도 잘 안 되고 무엇보다 예배 드리기 전에 싸움이 자꾸 나요. 아이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아이들이랑 엄마 아빠랑도 싸우고 큰 위기가 있어서 저희 남편이 예배 드리려고 앉았는데 그 뭔가 이렇게 뒤틀어져서 저희 남편이 방 안에 들어갔어요. 아, 오늘 예배 못 드리겠다. 어떡하지? 저희 남편 웬만하면 화를 안 내거든요. 혼자 이제 화를 시키러 들어갔다가 한 10분, 20분 지났더니 나와서 우리 예배 드리자 하고 앉아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와, 다행이다. 영적 제사장이 대단하구나. 더 열심히 내가 기도해줘야 되겠다.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린 경청의 방 앞에 우리 집에 경청의 방 생겼어. 그러니까 너네들이 앞에 뭐 붙여줘. 여기가 경청의 방입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나름 경청의 방 1인용 큐티하고 해서 노크하고 들어와 주세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도 쓰고 하면서 자기들의 이렇게 애정이 생긴 방 그런 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가족 예배 아까 저희가 드리는데 언제부턴가 아이들이 가족 예배 순서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순서지가 막 이렇게 완벽하거나 어떤 그런 건 아닌데 나름대로 막 초반이라서 단어도 쓰고 막 그랬어요. 나중에는 저희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말씀 내용을 쓰더라고요. 지금은 그거는 사진을 찍지 못했는데 막 써요. 그래서 아빠가 예배를 인도하고 본문은 어디고 찬송을 뭘 불렀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의 기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산으로 본인들이 가져가겠죠. 네,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얘들아, 이제 요거를 이렇게 커리큘럼에 대한 이제 실제 사례를 강의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얘들아, 커리큘럼 하면서 좋았던 거 있었니? 물어봤어요. 그 중에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엄마 커리큘럼 하니까 말씀을 더 깊이 그리고 많이 알아갈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게 이런 대답을 한다고? 그리고 실제로 이 단어를 썼어요. 수준 높은 이야기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좋았어요 하더라고요. 아, 내 수준은 이만큼이다. 그 외에도 되게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시간이 많진 않아서 여기까지만 아이들에 대해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D6는 일상이다. D6는 순종이다. 제가 D6를 하면서 이런 말들을 정말 자주 들어봤습니다. 아이들과 보내는 이 한 주를 생각해 보니까 저희 가정이 일상을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이게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예전엔 주일날에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이렇게 100% 가득 찼다가 월화수목금토 됐다가 이제 주일날 다시 이렇게 차오르는 약간 그런 패턴이었어요. 부끄럽지만. D6를 하게 되면서 오전에 말씀 듣고 오후 커리큘럼 듣고 또 한 주랑 말씀 안에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살았니? 이렇게 살아봤니? 참 놀랍다. 하나님이 너네가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런 얘기를 격려잖아요. 서로 순종을 격려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이랑 너무 생생한 거예요. 이 삶이, 일상이. 그래서 제가 제목이 디스 커리큘럼 일상의 축복이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D6 커리큘럼을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받은 축복과 변화들, 그 이상의 일상들로 채워가시기를 정말로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교회마다 믿음의 명문 가문들로 가득 채워지고 경건한 언약의 자손들이 세워지는 모든 가정들 교회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김지아 집사님, 수원 풍성학교의 김지아 집사님이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풍성한교회 김지아 집사입니다. 네, 어떻게 계획한 게 아닌데 이렇게 보니까 순서대로 너무 영유아부, 어린 친구들, 그다음에 저희 아이들은 저 뒤쪽에 있는데 6학년 딸과 4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딱 이렇게 딱 맞춰서 또 제가 그 다음 타자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D6를 통한 신앙의 여정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앞에 분들에 비하면 오늘은 조금 부끄러운 고백을 하러 나왔어요. 이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 속에서 신앙을 뒷자리에 둘 수밖에 없는 수많은 가정들을 대표해서 저는 오늘 이제 신앙과 교육이 만날 때 우리가 D6를 통해 다진 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어떤 결정을 해나가고 있는지에 대해 진솔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와 딸은 저희는 수원 풍성한 교회라서 이 D6의 거의 초기, 거의 극초기, 시조세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1년 딸이 9살이 되던 해에 처음 D6를 접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제 특별한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마음의 폭풍이 막 일던 시기였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은 초등학교 입학을 유예할 것을 권하셨었고 여러 가지 지능검사나 이런 거에서도 너무 상태가 안 좋았어서 제가 막 감사기도 시간에 강대상에 나가서 마무리를 못하고 울다가 내려온 적도 있었거든요. 이런 시기에 저는 딸과 함께 D6 묵상집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저 사진은 궁금하시면 강의 안에 돼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 알 텐데 저와 딸이 함께 썼던 묵상집의 내용입니다. D6 묵상집을 시작하면서 저는 저도 글 쓰는 걸 좋아하고 딸도 그런 걸 좋아해서 같이 묵상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딸의 묵상 내용에 제가 답을 적어주는 형식으로 교환일기처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시작이 저희 가정에 생각지도 못한 위로와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들이 느리고 이런 것도 힘들었지만 학교를 입학을 앞두고 나서 솔직히 딸과 같은 학교를 보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다른 형제의 스트레스를 감안해서 같은 학교를 보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부끄러워할 수 있고 힘들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딸에게 물어보긴 참 어렵더라고요, 일상에서는. 근데 이 묵상을 통해서 저는 이제 생각지도 못하게 딸이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동생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 이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 마음의 염려들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을 했고 이 D6가 그래서 저는 단순히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넘어서 제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위로해 주시는 통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쭉 3년이 흘렀어요. 이거는 2024년 12살이 된 초등학교 5학년 딸의 묵상입니다. 이제 이렇게 5학년이 되니까 이제 교환일기 계속 쓰긴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딸이 이제 조금 자기만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해서 이제 딸 스스로의 일기가 되었고 딸과 하나님의 개인적인 만남이 더욱 깊어지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딸이 조금 또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해서 보면 저렇게 툰으로 자기가 혼자 이렇게 그림도 그려보고 하면서 여러 모양으로 자신만의 반응하기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딸은 진짜 감사하게도 별다른 사교육 없이 2024년에 수원 교육청 영재원에 합격해서 1차, 2차 교육 수료하였고
지금 올해 2025년은 경기도교육청 영재원에 합격해서 현재 격주로 토요일마다 경기과학고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진짜 은혜롭죠. 근데 이제 제 민낯이 드러납니다. 네, 경기과학고를 수업을 받으러 다니는 딸이니까 당연히 욕심이 본인도 생기겠죠. 저희도 똑같이 생겼습니다. 딸이 경기과학고로 이제 가보고 싶다 이런 꿈을 꾸게 되면서 갑자기 제 마음에 잊고 있던 막 욕심이 올라옵니다. 사실 저도 경기과학고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못 갔어서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선행에 대한 조급함이 밀려옵니다. 수학이 너무 늦은 것 같은데 이게 가장 모든 분들이 많이 하시는 고민일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배와 교회와 멀어지는 우리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아이를 키우고 싶었던 엄마가 한순간에 그냥 수학 선행 잘 따라가는 아이의 엄마가 되고 싶어진 거죠. 네, 여기 보시면 저 옆에 놀라실 수도 있어요. 저 이거 조금 누가 보면 혹시나 되게 독한 엄마로 볼까 봐 제가 잘 오픈 안 하는데 오늘 위해서 특별히 오픈했습니다. 저희 아이 시간표예요. 제가 짜줬어요. 저의 시작은 사실 이거는 주일을 온전히 쉬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다른 요일에 더 열심히 살아야 주일을 온전히 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어렸을 때부터 시간표를 짜줬었는데 사실 이 시간표는 이제 엄마가 마음이 이제 눈이 뒤집혀서 만든 시간표라고 볼 수 있겠죠. 보세요. 이제 딱 봐도 빈칸이 없잖아요. 아주 빡빡하게 학원보다 더 심해요. 그렇죠? 이렇게 저는 막 아이를 밀어붙이기 시작했고요. 보시면 저 빨간 칸이 보이시죠? 저기 뭐라고 써 있냐면 성경 읽기입니다. D6라고 쓰기도 좀 부끄러워서 그냥 성경 읽기로 이렇게 바꿔놓은 제 시간표예요. 매일 하던 D6마저 공부에 밀려서 못하는 날들이 생겨났습니다. 몇 년간 그렇게 아마 몇 번 오신 분들은 알 수 있는데 제가 몇 년간 이 D6 사례로 발표도 하고 막 강의도 조금은 했었던 이런 저조차 대한민국의 교육 앞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그 창피함, 그리고 그렇게 막 애를 쓰고 뭘 하는데 채워지지 않는 그 만족감이 아이에게도 칼이 되었지만 제게도 칼이 돼서 너무 매일 마음이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것도 제가 D6를 이제 하다가 쓴 건데 제 자신이 너무 환멸감을 느끼는 그런 마음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때도 역시나 저를 살린 것은 하나님이시고 D6였습니다. 부끄러움도 무릅쓰고 그 구하던 그 세속적인 기도들, 저는 약간 이제 D6를 좀 이제 제 고민도 다 써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감사한 것도 쓰기도 하고 어떤 날은 뭐 어떻게 해볼까, 다른 거 해볼까, 계획 같은 것도 그냥 다 써놓거든요. 근데 이렇게 부끄러움도 무릅쓰고 막 쓰던 그런 기도나 나의 생각, 그리고 욕심 때문에 뭔가 이렇게 말은 써야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내 욕심 때문에 마무리를 하지 못하던 그 묵상을 통해서도 주님이 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것, 성경책을 먼저 펼치는 것, 다른 책보다. 그래서 저는 욕심을 내려놓고 빡빡했던 일과표를 수정하고 이 모든 계획 앞에 다시 말씀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게 좀 변한 계획표예요. 많이 비었죠? 많이 비어서 다시 많이 비우고 보시면 이제 맨 위에는 저희가 원래 아침에 저희는 풍성한 교회는 본당 가보신 분들 아실 수 있는데 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원래 매일 새벽에 아이들하고 저랑 가서 운동을 또 교회에 가서 하고 오거든요. 그래서 위는 아침 일정이고요. 갔다 와서 바로 아이에게 학교 갔다 오면 바로 D6 하고 그날의 계획 네가 세우고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기 이제 빨간 계획표가 확 앞으로 간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정말 기적처럼 무너져가던 아이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었고 저는 제 노력으로 얻지 못했던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건 저희 아이의 이제 올해 D6예요. 여전히 즐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D6는 저희 가정의 단순한 묵상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딸에게는 생각하는 힘과 묵묵한 끈기를 길러주었고 저는 이게 이제 말씀뿐 아니라 학업을 해나가는데도 정말 제일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오면서도 아이한테 물어봤거든요. 채훈아, 너는 D6가 너한테 공부로도 이렇게 어떻게 도움이 된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이가 네, 매일 생각하고 뭔가 그런 어려운 거를 스스로 생각하고 매일 글을 쓴 게 저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서 아이도 똑같이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살짝 저희 딸 자랑하고 마무리할게요. 딸은 열심히 학생의 본문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이 순서대로 아이의 영재원 발표 자료, 그리고 독후감, 그리고 이쪽은 3학년 때부터 아이와 제가 함께 읽고 기록해둔 영어 원서 목록들입니다. 영재원에서는 아이가 역사를 좋아해요. 그리고 요즘엔 또 물리가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연구 과제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역사와 물리를 좋아하는 자신의 취향을 살려서 고대 무기인 쇠뇌의 원리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독서를 좋아하고 있어서 아까 이제 계획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목요일을 싹 비워서 원래 예전에도 도서관을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도 제 딴에는 정말 큰 맘 먹었어요. 그래서 목요일을 비워서 항상 도서관에 갔다 오는 날로 항상 이렇게 정해놨고요. 영어 공부에 있어서는 정말 D6 똑같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D6를 하듯 원서를 아이와 함께 읽으면서 영어가 아니라 책을 읽히려고 노력했습니다. 단순히 단어를 외우는 걸 넘어서 읽기를 통해 깨달음을 얻는 거에 집중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고전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성경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렇고 너무 요즘에는 쉽게 이해를 도와주려는 거에 너무 애를 많이 쓴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수록 조금 어려운 거에 부딪히는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서는 고전을 위주로 하되 저는 그래서 한국어와 꼭 병행해서 읽히도록 합니다. 그래야 이해도가 너무 커지고 저는 우선은 영어보다는 그 책을 읽는 거에 중점을 두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아직도 세상적인 정보를 들으면 막 귀와 가슴이 팔랑거려요. 근데 그럼에도 모든 가정에서 그 D6가 가지고 있는 관통하는 주제를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지,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같이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아이의 공부에 있어서도 단순한 눈앞의 보상이나 목표가 아니라 내가 공부하는 진정한 이유, 내가 공부를 하는 진정한 내가 그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그 본질을 잊지 않고 바로 가르치도록 하게 된 게 D6가 제게 준 가장 큰 또 선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D6를 통해 신앙과 교육이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어느 것보다 단단히 연합할 수 있는 것임을 몸소 실천해 나가는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신앙의 힘으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는 계속 그 과정 안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노력하는 모습 잘 지켜봐 주세요. 귀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늘성 교회의 엄한인 청년, 딱 어떻게 딱 이어지죠 또 청년분께서 이어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늘성교회 청소년부 교사를 맡고 있는 엄하민 청년입니다. 아쉽게도 쌍둥이 딸도 없고 공부 잘하는 영재관 다니는 초등학생 딸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번 D6 컨퍼런스에 하늘성교회의 교사 대표로 D6 커리큘럼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 올려드리고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살아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살아냄이란 말씀을 삶에 녹여냄으로써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교제가 깊어지는 일종의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살아냄이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D6 커리큘럼의 필요성에 대한 가장 확실한 이유입니다. 저는 모태솔로로 태어나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솔로 아니고요. 그냥 솔로입니다. 모태신앙.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모태의 신앙으로 태어나서 33살인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따르고자 마음을 먹고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들어선 지는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물론 말씀을 대하는 저의 미성숙한 태도도 있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저는 이것이 커리큘럼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D6 커리큘럼의 장점은 이유를 제시해 준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전에 배워왔던 말씀들은 삶에 적용하는 것보다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성경 인물에 대해서 배우고 때로는 본문에 대한 해석이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성경에 관련된 지식은 채워졌지만 그것이 제 삶으로까지 연결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자면 말씀이 저에게 그렇게 설득력 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 중요하게 가르치지 않았고 크게 맞으니까 성경에 써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정도의 대답은 저의 마음과 행동의 변화까지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D6 커리큘럼은 달랐습니다. 일단 배경과 이유를 가르치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먼저 갖추게 만듭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에 대해 설득력이 생기고 이 설득력은 지식을 넘어 행동하게 만듭니다. 말씀이 행동이 되는 것, 즉 살아내게 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추기 위해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가르칩니다.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개념의 이해도에 따라서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것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나 친구들을 괴롭히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답을 해준다면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조금 더 노력하는 삶을 살겠지요. 이와 같이 은혜, 경외 등 단어의 개념을 먼저 이해시키고 그 이해도에 따라 삶을 대하는 자세를 다르게 만듭니다. 또한 개념을 자세히 뜯어보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차이를 배우고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는 분별력을 갖추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매번 그 다음 스텝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유를 알고 개념을 알았다면 그것을 왜 삶에 적용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배워야겠지요. 이 과정을 통해서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또 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생깁니다. 여기서 가장 놀라운 점은 이것이 되어진다는 점입니다. D6 커리큘럼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을 하면서 말씀의 삶이 자연스럽게 녹아듭니다. 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스스로 깨우치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D6 커리큘럼이 쉬운 교재는 아닙니다. 오히려 교사들에게는 또한 부모님에게는 또 목회자들에게는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교재일 수 있습니다. 번역의 문제가 있고 때로는 우리나라의 정서와 맞지 않는 그래서 새롭게 아예 적용점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D6 커리큘럼은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데에 탁월합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연결과 배움, 탐구, 적용, 반응에 이르는 클리어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말씀에 대한 이해와 삶에 대한 적용점까지 스스로 찾을 수 있게 만듭니다. 또한 주일 말씀에서 다루는 주제를 다양한 본문을 통해서 한 주 동안 묵상하게 만듭니다. 매일의 묵상은 주일에 다짐했던 적용점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같은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묵상을 하면 할수록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D6 커리큘럼의 또 다른 장점은 함께 성장시킨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아이들에게만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유익이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점이 그러한데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있어 신앙의 선배와도 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말씀으로 살아냈던 그러면서 겪은 일들을 이야기하며 아이들의 집중한 모습과 함께 아이들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교사들에게 기쁨이 됩니다. 저 또한 그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이처럼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함께 성장하게 하는 힘 또한 D6 커리큘럼에 있습니다. 우리 하늘성 교회에서 D6 철학을 내세우며 예배를 드린 이 몇 년간 정말 저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조금 더 하나되고 끈끈한 공동체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말씀에 대한 나눔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의 신선함을 느끼고 아이들은 어른들의 깊이를 봅니다. 그렇게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는 화합의 장이 교회 안에서 펼쳐집니다. 특히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이제 1박 내지 2박을 하며 같이 지내는 가족 캠프는 이제 어린아이들, 어른들 할 거 없이 다 같이 기대하고 기다리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가정적으로는 많은 가정들이 세워졌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을 본받고 부모님은 성장하는 자녀들에게 영향을 받으며 나타나는 좋은 시너지들이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만듭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귀찮았던 어른들 또는 그저 시간을 때우고 돌아가던 아이들이 교회와 가정 안에서의 사랑을 경험했고 이제는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즐겁고 당연한 일이 되어가는 것을 봅니다. 저희 교회 예를 들어 저희 교회의 한 집사님은 이전에는 교회에서 누가 말 거는 것도 싫어하는 그런 성격이셨는데 지금은 오히려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먼저 인사를 하고 교회에 이러한 저러한 행사들을 건의하는 그런 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 일이 D6 철학으로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생겼다고 느낍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따르겠다고 마음먹은 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이 변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겼기 때문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D6 철학과 커리큘럼으로 훈련을 받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겼고 이 관계가 저에게 살아낼 수 있는 뿌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특히 이제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사랑으로 인해 이전에는 하지 않던 것들을 하게 되었고 이전엔 되지 않던 것들이 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아직도 제 안에 쓴뿌리가 남아 있어서 미끄러질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D6 아침 묵상을 하지 못했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기 싫은데 이를 악물고 때로는 분에 못 이겨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길로 제 몸을 돌립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삶이 제 안에서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저는 이 모든 일에 있어 드러나지 않고 묵묵하게 살아내게 하는 힘이 D6 커리큘럼에 있음을 체험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은 것을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커리큘럼을 가지고 블룸의 학습 단계를 따라서 클리어 학습, 그죠? 이론을 따라 구성된 교재와 함께 오감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는 시간, 그리고 또 그 말씀이 그렇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스며들어서 진정성 있는 엄마와 아빠 그리고 선생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삶에까지 우리 자녀들이 녹아지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혹시 여러분 시간은 다 되었습니다. 혹시 강의를 들으시면서 실제적으로도 각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고충들이 있을 텐데요. 혹시 들으시면서 질문이 생겨난 것이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또 묻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한번 받아보도록 할까요? 일어나시는 거 보니까 없는 건가요? 네, 어떠십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렇죠. 우리가 100번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정성 있게 다가오는데요. 저는 오늘 또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말씀의 반석 위에 터를 3가지 세우는데 가정, 교회, 학교 그렇게 새겨진 터 위에 부흥의 세대가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
또 강의가 부흥의 세대를 준비하라 하는 것인데요. 부흥의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1시간 반 식사 시간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식사하시고 그리고 체력도 든든하게 준비하셔서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가 총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의해 주셨던 우리 5분 저기 앉아 계시는데요. 우리 뜨겁게 박수 한번 해주시죠.